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뉴 리더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영상이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뉴 리더십 세 번째 시간,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을 구글에 치면 왕이 나옵니다. 순종임금. 그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오죠.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죠. 사람들은 순종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하면 맹목적인 줄 압니다. 맹목적인 것. 개인의 생각과 뜻과 고유한 성격은 모두 무시하고 순종하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반감을 갖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삼강오륜 여러 가지 가운데 동방예의지구,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조용, 밥상도 같이 먹지도 못하고 따로 하고, 먼저 숟가락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또 남자 우월 사상에 대한, 남호 선호 사상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순종하면 다른 의미가 떠오른 거예요.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냥 말하면 들어, 이런 문화였죠. 왕정 시대나 군부 독재 시대나 개인의 존엄과 생각은 무시되었던 시절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악몽을 꾸고 난 뒤에, 주인공 이름이 영애입니다. 영애는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영애의 친가에서 그녀를 매우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고기를 안 주니까요. 사위에게 볼낯이 없다고 하지요.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이 고기를 안 먹는다고 거부를 하니까 화가 난 아버지가 그녀의 입에 억지로 탕수육을 쑤셔 넣습니다. 먹으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렸을 때는 된 줄 알았죠. 그녀가 뱉어내자 아버지가 뺨을 때립니다. 이 장면을 읽고 있었던 가수 김창완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끔찍해서 못 잊겠다고 그렇게 인터뷰할 때 말하더군요. 다른 측면을 떠나서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복종이 무엇인가를, 한국 사회에 있는 복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에요. 순종은 고사하더라도요. 영의 아버지는 과거의 신념 속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다 큰 딸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또 듣지 않자 폭력을 가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영애는 자신의 가치관이 맞으면 알아서 순종할 만한 나이죠.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복종이란 이거예요. 남의 명령이나 뜻에 문자 그대로 무조건 따른다는 거예요. 따르다는 뜻에서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과. 그렇지만 태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하여 순종은 성질이나 태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순하고 착하게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필터링 없이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의 첫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사역은 싸우는 것이었을까요? 정복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먼저 순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역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용기를 내,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라고 위로하면서 용기를 붙들어 주셨죠. 그런데 첫 번째 사역이 이 말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라 입니다.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지요?
곧 백성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게 그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첫 번째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다. Obedience is remembering God's promises.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에서 순종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처음에 시작점이 필요해요. 막무가내로 시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종이라면 가능합니다. 군대 같은 복종이라면. 복종은 인간이나 기계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종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기계가 복종하나 사람이 복종하나 똑같은 걸 뭘 원하시겠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유하는 능력,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순종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기름 넣고 전기 꽂으면 왱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의 동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고 무조건 양식 준비하고 올라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할 땅 안식을 주시며 주시라고 약속한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무작정 올라가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명령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성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키는 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는 무엇이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순종은 현재와 미래를 사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은 과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나 예전에 다 해봤어. 나 예전에 열심히 했어. 다 해봤는데 별것 없어. 이게 순종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따르고 살고 있느냐예요. 동시에 미래에 어떻게 따르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옳은 순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고착되고 편협된 고정관념, 편견, 전통주의자, 옛날 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귀를 닫지요. 순종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살아있는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으로 보셨듯이 자기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행할지니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금송아지가 이렇게 있고 과거에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는 그 순종의 점수가 매겨지는 겁니다. 옛날에 다 해봤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요? 지금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약속의 기억이 오늘 현재와 미래에 계속 진행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냐.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순종하라는 것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왜 모세가 너에게 준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곧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이라는 말씀을 계속 4번씩이나 강조했을까요? 명령에 순종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의 대상이 내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어둠에게 순종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가 최고인 양, 최선의 방법인 양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세상이 보암직하거든요. 그리고 멋지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합리적이거든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법과 같은 그런 중독과 같은 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까닭 잘못하면 어둠에 순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의 약점과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둘 다 못 섬기거나 하나만 제대로 섬겨야 되나 다른 것은 뭐 생각하지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세상의 재물을 순종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예요. 재물을 좋아하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막 휘감고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컨더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벨 안에 들어가야지.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우리의 인생이 휘감고 싸우고 가정이 갈라지고 뭐 집이 싸우고 하는 문제가 되면 이거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섬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재물을 좋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서상에 보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을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장면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매달려 그것이 우상이 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재물을 예쁘게, 아름답게, 영향력 있게, 아주 행복하게 사용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세컨더리가 되거나 나중에 되겠죠. 그런데 재물이 없으면 날마다 죽을 상, 울상 그것까지 싸우고 예민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받았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번 아름다운 순종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어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뭘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다니는 순종이에요. 그래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멋모르고 살 때보다는 그게 훨씬 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끌고 다니는 거죠. 세상적으로 버티다가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돼. 세상을 막 섬기다가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다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힘이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탕자처럼 돌아오는 순종이에요. 억지로 하는 순종. 그런데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겠지만 더 멋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순종을 하면 되죠. 왜 맞고 순종하냐는 것이죠.
처음부터 편하게 그냥 눈치 싹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여기 따라가야지 하지,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다 맞고 물질도 맞고 건강도 맞고. 그런데 그분이 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안아주시잖아요.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참 아름다워요. 여기에서 그들이란 누구일까요? 16절에 그들이란 이거예요. 12절에 나온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주목하세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라고 순종을 선언해요. 근데 왜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의 순종이 아름답다고 제가 한 걸까요? 그것은 14절 15절을 유심히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제가 봅니다.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뭐예요? 자기의 가족들은 놔두고 무장한 군사들이 먼저 가서 너희 형제를 도우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죠?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무슨 말이죠? 말인즉슨 이거예요.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잡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싸우러 가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을 놔두고 용사를 무장해서 너희의 형제들보다 먼저 적진에 앞장을 서서 지금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너희의 형제도 안식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이 세 지파가 이미 땅을 잡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이미 가족들 다 있는데, 그런데 가족들 놔두고 병사들을 모집해서 너희 형제들이 안식하게끔, 너희가 안식한 것처럼 안식하게끔 그들보다 먼저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분명히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부모의 뜻을 따라주는 거 보면 예쁘잖아요.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하도 마음속이 예쁘잖아요. 순종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순종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서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역사에 보면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주 모범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한 순종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궁극 최상의 아름다운 순종은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단장하는데 자기의 땀을,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또 막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달 전부터 고민하기도 하고 일주일 전부터 고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게 다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에너지, 시간과 열정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타인이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사달라는 것, 차를 사달라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나눠주는 것, 영적으로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순종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동했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순종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축복입니다. 필시
순종은 보상이 따르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서에 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한 아름다운 순종은 축복이다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전작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리워드로, 보상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만, 후자는 아름다운 순종이란 축복에 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이고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생각할수록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세 지파,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 그 세 지파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을 선언합니다. 그것으로도 대단합니다. 왜요?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야 되니까. 이미 땅을 차지한 입장에서 목숨을 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명합니다.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그것도 선봉장에 서서 싸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덧붙입니까? 당신께 순종하려니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축복까지 합니다. 기도까지 합니다.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이 불만이 있겠죠. 아니, 우리 잘 사는데, 우리 땅 차지했는데 왜 우리가 선봉장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주종의 관계가 느껴지면 시무룩하겠죠. 에이, 억지로 복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도리어 여호수아에게 축복까지 합니다.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기도까지 해요.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천군 만마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은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너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당연히 여러분의 가족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든든한 동역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의 선언입니까? 여기서 범사에란 말은 fully입니다. 범사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바라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라볼게요 라는 것. 나만 봐줘라는 정말 그런 심보의 신앙인이 아니고, 그것도 큰 거죠. 보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든든한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 지파의 아름다운 순종은 여호수아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성취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역할이 있고 이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순종할 거라면, 요즘에 이 머릿속에서 어떤 단어가 왔다 갔다 해. 내가 할까 말까? 아이, 하면 손해.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는 게 편합니다. 이왕 순종할 거면 그냥 아름다운 순종을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특별히 집을 팔아야 되거나 뭐 차를 팔고 이런 것 아니면 그냥 가벼운 거, 발걸음 10번 더 가는 거, 손 한 번 조금 더 하는 거, 이마에 땀 한 방울 나는 거, 그냥 하는 게 편합니다. 순종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계속 진행형으로 그렇게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은 명확한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순종은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순종은 축복이며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가족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그분의 거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